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기도는 특권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나눴어요. 이 두 번째는요, 기도를 응답받는데 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조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9절 말씀이에요. 귀를 돌려 율법을 듣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듣는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듣는다라는 게 그 당시에 랍비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또 특별히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할 때 그 앞에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로 경청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귀를 기울이고 율법을 듣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율법을 듣는다. 율법을 듣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고요. 귀를 기울인다가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 요 단어에서 요 행간에서 중요한 말은 귀를 기울인다라는 말이 중요한 뜻인데요. 이 귀를 기울인다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진 않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가증하게 여기지 않는 것, 즉 기도가 거짓말이지 않은 것, 너의 기도가 진짜 말, 이런 것이죠.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주고받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고받는 대화의 말이 가증하지 않은 것, 즉 시간을 때우려고 대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게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 무엇이 귀를 기울이고 율법을 듣는 것인데요. 대화를 지금 저와 만약 제 아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아이의 밥 먹는 것 가지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아침을 먹었니? 근데 이 아이는 아침을 먹었니를 듣지 않고 오늘은 늦게 일어나서 피곤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이 대화가 성경에서 표현대로라면 가증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대화가 가증한 것이냐? 귀를 기울이고 듣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침을 먹었니? 이걸 안 듣고 오늘은 늦게 일어나서 피곤하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라는 의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말하는 이 말이 들려진다.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요 9절의 말씀에서 기도가 가증한 것이 되지 않는 것, 즉 이게 하나님과 내가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또 듣고 이렇게 서로 진실된 이 대화가 되려면 들어야 되는데,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게 무엇이냐?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단순히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정확하게 나누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요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두 가지의 설명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이 귀가 하나님의 율법에 집중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귀 기울여 들어라라는 말은 네가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의 귀는 다른 것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집중하여 들어라라는 말은 세상의 것을 듣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듣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귀로 다른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건 지금 내 귀가 열려있는 이 귀가 세상의 것을 계속 듣고 있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라는 것은 듣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것을 찾아서 듣는다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 고의적으로 듣지 않는 상태, 세상의 것만을 쫓아가며 듣는 상태, 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 기도, 하나님과 AB가 가증한 것이다. 말이 되지 않는다. 즉 기도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율법을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에게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듣는다, 고의적으로 일부러 듣는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무엇을 듣느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별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별되어 있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토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계명들이에요. 이 토라는 613가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 너희가 지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귀로 듣고 실천하는 게 듣는 것이거든요.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행위로 옮기는 것, 그걸 지켜가는 것. 이게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듣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613가지로 정의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토라라고 불러요. 율법이라는 것 속에 이 토라라는 게 이만큼 있는 거예요. 613가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율법을 듣는다, 그걸 지킨다라고 했을 때 이 토라만을 지킨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 이 토라의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613가지의 토라를 10가지로 줄인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냐면 십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라는 율법 중 일부분이에요. 이 율법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느비임이라고 부르는 선지자들의 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이 토라 613가지의 계명들, 그 대표적인 십계명, 요것만이 아니라 느비임이라고 부르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언했던 말들, 쓰였던 글들, 그것을 느비임이라고 해요. 또 요 율법 안에 토라와 느비임, 선지자들의 글들이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상황,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놓고 들려주는 케투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토라만을 의미하지 않고 느비임과 케투빔, 이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은 의미로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하라, 마라 라는 계명, 그리고 그 계명들과 함께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길을 제시하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했던 그 선지자들의 글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사건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는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상황과 현상들을 기록해놓은 케투빔. 그래서 율법을 들어라라는 말은 이 토라와 느비임과 케투빔을 다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왜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요 라고 말한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말은 계명, 토라뿐 아니라 선지자들의 글들인 느비임과 그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행하신 케투빔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경청하여 듣는 행위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만 같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 역대하 상하를 배우는 이유도 이 케투빔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뜻, 그 이루어 가심이 케투빔이라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의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인 느비임과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셨던 토라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약 성경 어떤 것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러면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을 귀 기울여 잘 듣고 그것을 들고, 이 듣는다는 말은 세상의 것을 거절하고 고의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이것을 율법을 듣는 것인데, 듣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 이거예요.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이 듣고 행하는 것인데 핵심이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예요. 하타라고도 하고요. 하마르티아라고 부르는 죄. 이거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죄이거든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어려운 말처럼 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왜 많이 들어보셨죠? 죄가 뭡니까?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하타, 정확한 말은 이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불러요. 하타라고 부르는데 이 말 뜻이 뭐냐면 관역이 있고요. 그 관역을 벗어나, 즉 관역이 여기 있으면 관역이 여기 있고 활이 여기 있을 때는 쓰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가 있고 여기 이렇게 지금 가는 중에는 쓰는 말이 아니에요. 관역을 딱 지나가면 쓰는 말이에요. 딱 지나갔을 때. 그러니까 안 맞아서 지나갔을 때 쓰는 말이에요. 쐈을 때부터 쓰는 말이 아니에요. 지나갔을 때부터 쓰는 말이에요. 관역을 못 맞추고 지나갈 때 하타 이렇게 쓰는 말인데 이게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어 하마르티아, 하타 이 말이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우리는 죄라는 말을 하타라고 안 배워요. 왜 안 배우냐면 하마르티아라는 말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타보다는 하마르티아가 들어본 말 같아요.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가 더 정확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때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썼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히브리어와 함께 아람어를 같이 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언어가 그 지역에서 많이 쓰는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아람어는 뭐냐면 이 그리스어하고 그 중동 지역에 그때 당시에 아주 오래전부터 쓰였던 그리스어의 문법을 가져와서 즉 히브리어 이 그리스어 헬라어하고 원래 쓰던 요 이집트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짬뽕돼서 나온 게 아람어예요. 그런데 요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유대인들은 같이 썼어요. 예수님도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같이 쓰셨어요. 그런데 죄라는 것, 기도의 죄를 설명하실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듣지 않으신다 이런 설명을 하실 때 어떤 말을 쓰셨느냐? 아람어를 쓰셨는데 그 아람어가 히브리어에 가까운 이 하타에 가까운 아람어가 아니고요. 하마르티아에 가까운 아람어예요.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것이 죄인데요. 율법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함이라는 단어 속에 이 말이 들어있어요. 쐈는데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즉 율법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너의 기도가 가증한 것이다라는 이 말은요. 율법, 토라와 느비임과 케투빔을 고의적으로 귀를 기울여 의지를 가지고 들어라. 그리고 그 듣는 것을 가지고 쏴라. 이런 말인데 요 관역에 쏴라라는 말인데요. 요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하타는 관역을 지나갔을 때 쓰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게 죄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관역이 있어요. 관역이 저기 저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여기서 이제 저 스피커를 쏘고 화살을 땡겨서 딱 쏘는 거예요. 못 맞추면 죄라는 건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죄라는 의미는 그런 게 아니고요. 율법을 귀를 기울여 율법을 듣고 관역을 쏘는 건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율법을 듣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율법을
귀를 기울여 들은 사람에게 저 관역에서부터 자기까지 줄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죄는 선이 없어요. 선이 없어요. 저기서부터 나한테 연결되어져 있는 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짐작해서 탁 쏘는 거예요. 못 맞추면 다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한 말씀들은 어떤 의미냐면 저 관역이 있는데 저 관역에서 저 관역의 시점 제일 가운데에서 줄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 줄이 내 화살 끝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관역을 보고 쏘는 게 아니고요. 그 줄에 맞춰서 딱 쏘면 관역으로 딱 가게 돼 있는 상태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귀를 기울이고 율법을 듣는 상태예요. 관역에서부터 나까지 줄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관역을 보고 쏘는 게 아니라 내 활을 그 줄에다 잘 맞추면 자연스럽게 관역의 정중앙에 탁 들어가는 상태. 이게 귀를 기울여 율법을 듣는 상태. 생각해 보세요. 귀를 기울여 율법을 듣는다라는 것이 저 관역에서 나에게 줄이 쭉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 빗나갈 리가 없죠. 이 줄만 잘 맞추고 붙들고 있으면 관역이 빗나갈 리가 없죠. 그 줄에 맞춰서 쏘면 되는 거예요. 저 줄 시점에서 나하고 줄이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줄에 맞춰서 줄에다 대고 반드시 해놓고 탁 쏘면 그냥 맞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상태.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출발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기와 내 사이에 줄이 쫙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쏘면 다만 백발백중. 이것이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이 기도예요. 잠언 28장 9절에 있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그러면 이미 그 말씀을 의지를 가지고 귀를 돌려 세상의 것을 듣지 않겠다고 의도적으로 귀를 돌려서 하나님의 것을 듣기로 내가 마음을 먹고 나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 토라뿐 아니라 느비임과 케투빔, 이 율법, 이것에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내 귀를 의지적으로 돌려 그것을 듣고 행할 때 이미 저 관역과 나와의 줄이 쫙 연결되는, 그냥 쏘기만 하면 돼요. 그대로 맞춰서 줄을 막 틀어 쏘지만 않으면 다 맞는 그 상태. 기도의 응답은 이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가 특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줄이 연결되어질 때 그 줄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하나는 이렇게 살아라, 이리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 줄에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과 어디로 가라라는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해요. 관역이 저기 있어요. 여긴 가까이 있지만 저기 멀리 있어요. 그러면 그리로 가라, 관역의 줄을 맞춰서 관역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로 가라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 그 줄을 벗어나지 말고 사는 거죠. 그 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 줄에서 가깝게 그 줄을 딱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게 율법에 있다, 들어있다라는 의미예요. 율법에는 이 두 가지, 어떻게 살아라, 어디로 가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관역에 줄이 연결되어 있어. 그 줄과 가까이, 그리고 그 줄을 따라서 가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우리는 율법을요, 하찮게 여기면 안 되고 죽은 명문화로 시키면 안 되고, 그래서 율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해야 돼요.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폐했다, 소용없다, 구약의 이야기는 다 소용없다, 정말로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말이 벌어지죠.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시편 119편 보시면 이 성경 한 장 중에 제일 긴 것이 시편 119편이죠. 119편은 이 절수가 히브리어 176절까지 있을 거예요. 시편 176편 6편까지 있는데 6절까지 있는데 왜 이러냐면 히브리어가 22단어예요. 22단어인데 이게 왜 176편까지 있냐면 시편 이 119편이 179절까지 있는 이유가 히브리어 단어가 22단어입니다. 즉 22개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어가 A, B, C, D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가 알파, 베타, 김멜 뭐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22개가 있는데 이 22개를 8절씩 끊어놨어요. 그래서 1절부터 8절, 1절의 시작이 알파, 아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9절이 히브리어 베트로 시작해서 또 8절, 그러니까 16절까지 17절부터 또 김멜로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176편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119편을 암송하고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시편 119편을 암송하면서 기도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한다라고 말하는 그 언어의 처음과 끝 모든 단어가 이 119편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 119편을 매일매일 암송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처음, 하루의 처음, 하루의 마지막,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한다 이런 의미를 두었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을 암송하고 그것들을 아침 저녁으로 고백했습니다. 이유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어라는 처음과 끝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고백하며 우리의 하루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한다. 그런 의미들을 유대인들은 이 시편 119편에 부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한 것이죠. 시편 119편을 가만히 보시면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신들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이나 믿음에 관한 부분들, 가정에 대한 부분들, 이웃에 대한 부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물을 드리고 또 그 마음이 약해졌을 때, 때로는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또 자기가 교만해졌을 때, 의기양양해졌을 때 그런 것들이 이 시편 119편에 잘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순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시편 119편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시편 119편에 녹여놓은 게 있어요. 5가지를 녹여놨는데 계명, 규례, 법도, 훈계, 율례 이걸 녹여놨어요. 이 시편 119편에. 왜 그러면 시편 119편에 이 5가지를 녹여놨느냐? 율법을 유대인들이 율법이라는 걸 이해할 때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토라만 율법이 아니고 토라와 선지자의 글들인 느비임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케투빔, 요 토라, 느비임, 케투빔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 3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5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째 계명, 그 다음 증거, 규례 혹은 율례, 법도, 훈계 이렇게 5가지로 나눠놨어요. 그 5가지를 어디에다 집어넣느냐? 히브리어로 8절씩 끊어서 이 알파, 베타, 김멜 요 히브리어로 8절씩 끊어놓은 시편 119편에 요 율법의 3가지의 범위를 다 뽑아서 5가지로 이 시편 119편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 시편 119편을 지었고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아침 딱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고백하고 눈을 딱 감는 그 저녁에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이면서 가르치고 고백했던 게 시편 119편이에요. 요 시편 119편이 요 잠언, 솔로몬이 지었던 요 잠언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 율법을 가르칠 때 가장 신경 써서 가르쳤던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인 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는다. 요 말이에요. 율법을 왜 배워야 하는가? 왜 들어야 하는가? 라고 할 때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기도가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 내가 너희의 그 소원, 바램,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에게 이루어 준다라고 하셨을 때, 너희가 필요한 것을 기도, 나에게 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내 필요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간절히 구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면 그냥 막 나 혼자 간절한 거예요. 막 소리를 크게 지르고 막 하나님 하면 막 간절할 거예요. 내 속에서 내 감정이 막 복받쳐서 막 이러면 간절하다고 생각해. 그게 간절한 게 아니에요. 간절하다는 것은 세상 속에 세상 거를 듣고 있는 이 귀를 의도적으로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 꼭 그 율법만이 아니에요. 이 토라만이 아니고 느비임과 케투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듣고 그 들을 때, 즉 들을 때 하나님이 아침 먹었어? 네, 하나님 아침 먹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증하지 않은 거예요. 아침 먹었어? 안 들으니까 늦게 일어나서 피곤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단순히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한다고 기도가 아니다. 그것은 듣지 않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주제가 안 맞아요. 아침을 먹었어? 라고 시작했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이고 고의적이고 그 의도를 가지고 귀를 기울여요. 내가 듣겠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영어를 처음 배우면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 되잖아요. 이거예요. Hi, fine, thank you, and you? How are you? Fine, thank you. 요거예요. 이게 돼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우리 마음가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며 자기 말만 들어달라고 해요.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건 자신의 감정을 풀어내는 거예요.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강산이를 보고 제가 슬프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강산이를 보고 듣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풀어져서 위로가 되고 고백해서 뭐가 얘가 듣는 것 같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단순히 어떤 이런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이미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혼자서 주저리 떠들고 있는, 이걸 많이 떠들면 기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 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 근데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풀어놓는 것, 물론 그것도 유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의지를 가지고 귀를 돌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과 이 기도가
온전해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을 다 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먼저는 기도는 특권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자각해야 된다라고 먼저 시간에 배웠죠. 오늘은요, 귀를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 내가 입술을 떼기 전 내 마음에 각오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듣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들을 수 있죠.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듣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것을 또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이 놀라운 기도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무엇인지를 조금씩 바르게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바른 기도,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지혜롭게 해 주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단순히 풀어놓아 감정을 해소하는 읊조림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실로 교통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마음에 소원들이 있고 품고 있는 원함과 바람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입술, 그리고 또한 믿음,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의 소원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은혜에 확신하되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붙들고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기도 드리십니다.